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세 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한 그 길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일찍부터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아서 그가 이방의 왕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도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여러 도시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울 사도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수많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나도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을 또한 21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려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불러내서, 왜냐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16절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16절 하반절에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그래서 항구 도시인 밀레도에서 내륙에 있는 에베소 장로님들을 항구인 밀레도까지 좀 나오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 사도가 앞으로 이 에베소에 또다시 올 수가 있을지 앞니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바울 사도가 이 사도행전 20장 이후에도 꽤 오래 사역을 하며 생존해 있기는 했었지만, 아마도 바울 사도의 심정은 유언과 같은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또 지금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20장 시작은 마게도냐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유럽에 해당되는, 오늘날 동유럽, 그리스 북쪽에 있는 유고슬라비아라든지 로마니아라든지 이런 지역을 보통 이제 고대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부터 지금 출발을 해서 갈 때에 수많은 도시들을 들립니다. 그럼 다른 도시에서는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갔는가? 그렇지 않죠.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오죽하면 밤새도록 말씀을 강론했기 때문에 9절 말씀을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이 모든 얘기들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나서 했던 얘기들만 대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지, 마게도냐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면서 들렸던 수많은 도시에,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아마도 이 얘기와 유사한 이야기들의 권면을 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단락은 바울 사도가 뭐 한 거라고요? 마지막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유언으로 부탁을 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 얘기는 고대의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모든 교회에 다 해당되는 얘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21세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가 다 되어가는 이때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교회는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거기에 대응을 잘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29절과 30절로 넘어가서 볼까요? 바울 사도가 3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30절 마지막 단어를 보면 일어날 줄을 내가 뭐라고 그러죠? 아노라. 자, 그러니까 이 29절과 30절은 모든 교회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예언이에요. 아주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안 좋은 얘기가 바울 사도가 기분 나빠서 너희들 좀 혼나봐라 이게 아니라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정확한 팩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을 한다 그러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마음 아픈 일을 겪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고 또 뭐 별일들을 다 겪으니 어디 좋은 교회 없냐고 목회자에게 묻는다 그러죠. 목사님 뭐라 했다고요? 그런 교회에 있으면 내가 먼저 가겠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든지, 아니면 좋은 교회가 있기는 있으나 당신이 그 교회에 가서 소속되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좋지 않은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그것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천상의 교회가 아닌 이 지상의 교회는 끊임없이 전투하는 교회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평화주의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온실과 같은 환경 속에서 살고 싶다 하더라도 마귀 대적 원수가 아직 완전히 멸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 십자가의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마귀의 우두머리는 무저갱에 현재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인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무저갱에 갇혀있던 마귀 대적을 풀어놓으셨다가 그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일거에 불못에 멸하시는 인류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귀의 우두머리는 하나님이 지금 감옥에 가둬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패잔병이긴 해요. 우두머리가 없는 졸개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주의 교회 안에서 그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여기는 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죄가 전혀 유입되지 아니하고 이 안에는 사단의 공격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우리들이 그렇게 무사 안일하게 신앙생활 할까 봐 지금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29절 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그 다음 뭐가 나타나요? 사나운 이리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상식적으로 이리는 뭐 할까요? 양을 잡아먹지요. 정신머리에 있는 이리는요, 나중에 배고플 때 또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사냥을 안 합니다. 지금 한 마리만 먹으면 배부르겠다 싶으면 또 이리들은 주로 떼로 다니죠. 떼로 다니기 때문에 자기들의 무리가 지금 양 2마리면 되겠다, 3마리면 되겠다 그러면 3마리만 물어 죽여서 먹고 나머지 양들은 해치지 않아요. 왜요? 다음번 배고플 때 먹어야 되니까요. 근데 가끔 동물학자들의 이게 견해입니다. 가끔 정신을 잃어버린, 뭔가 원인이 뭔지는 몰라요. 인간과 같은, 정말 정신병과 같은 증세로서 미쳐버린 건지, 아니면 극도의 어떤 불안감이나 분노에 휩싸여 있는 건지, 만약에 이리들이 필요 이상으로 양들을 물어 죽여 놓았다면 이것은 뭔가 심각한 기상이변이나 재난이 일어날 징조라고 동물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뭐예요? 이리는 뭐 합니까? 양들을 아끼잖아요. 양들을 물어 죽이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들은 교회를 무조건 파괴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30절은 약간 양상이 다르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그랬으니, 이 사람은 표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아 보였던 사람.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안수 집사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분 중에서 이 사람은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제자들을. 자, 여러분, 이 성경이 아무에게나 제자라는 표현을 안 썼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제대로 좀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냉정하게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내 제자라고 일단 불려질 정도가 됐다면
최소한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을 정도의 신앙의 믿음의 뿌리에 깊이가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보통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보면서 절대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어그러진 30절에서 얘기하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끌어들여서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대상은 무리 같은 허접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 스스로 제자라고 여기고 교회에서도 제3자가 냉정하게 평가할 때도 이 사람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길 만한 사람이다, 제자다, 이렇게 평가되어지는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추종하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의 하수인 추종자가 되어져 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 여러분 29절이 더 치명적일까요? 30절이 더 치명적일까요? 30절이 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나운 1인에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금방 분별이 되어져요. 저거 마귀 새끼구나, 저거 지금 우리 교회를 아주 막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들어왔구나 하는 것이 누구나 한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생겨나서 양떼는 흩어지든지 도망가든지 양떼끼리 뭉치든지 목자 곁으로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30절에 이 말은 어때요? 어그러진 말이라 하는 것은요, 심각하게 그 사람의 추종자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 후에는 알까요? 그 후에는 더 몰라요. 왜요? 추종자가 되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아닌 그 어떤 인간, 그 어떤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9절과 30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좀 정체를 알기가 알쏭달쏭한 분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좀 헷갈리는 분이 오셨어요. 외관상으로 볼 땐 분명히 여자분 같아 보이기는 한데 목소리가, 눈을 감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처음에 우리 교회를 오기 위해서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전화를 받은 교육자는 당연히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고 하니 이제 남자분, 낯선 남자분만 보이면 아까 전화 주신 분입니까? 라고 교육자분이 물었을 정도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외관상으로 볼 때 생물학적으로 확인을 못했으니 외관상으로 볼 땐 여자분이었어요. 어쨌든 이러다가 이분이 몇 주를 오시다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평범하게 보여지질 않아요. 예배를 마치고 제 앞에 와서 보여줬던 행동들과 말들조차도 좀 평범치가 않아서 주위의 교육자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목회자의 모임 때마다 제가 그런 일을 겪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에 지금 오셔서 등록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립니다.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신 얘기가, 여자분은 맞아요. 그러나 남자가 되기 위해서 남성 호르몬을 주사를 맞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변성기가 와버려서 남자가 거의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좀 성전환이 진행을 되고 있다가 그 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서 다시 여성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성애의 문제,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을 하고 있는 문제, 이런 얘기들 할 때 몇몇 분들, 목사님 그거 대도시에서나 해당되는 얘기인데 뭐하러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십니까? 성도들이 그런 얘기 들어서 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음으로 오히려 은혜가 안 될 텐데요 하는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지역에도 이미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외국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슬람 교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우리 지역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정식 모스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모스크의 기능을 하는 공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 가운데 그들의 목회자를 이맘이라고 부르는데
정식으로 저와 같은 목회자로서 임명되고 교육된 이맘이 와서 문경 시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를 아직 확인된 바는 없지만 분명히 그들을 이슬람의 코란을 가리키는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는 이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 멀리 있는 동네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단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확인된 이단들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면 전교인을 한 4박 5일 정도 아이들 수련회 하는 것처럼 모아놓고 강의를 해도 여러분에게 다 이해시키지 못할 정도입니다. 뭐가요? 확인된 이단만요. 확인 안 된 이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도 정통교회의 지도자들, 이단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생각하는 이들이 끊임없이 가을에 대부분의 교단들이 9월이 되면 총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의 신학을 연구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보고를 합니다. 현재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류의 운동들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정확하게 이단으로 판명되지 않은 그룹들도 한국 안에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굉장히 그들의 신학 사조, 그들의 경향,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움직임들이 비록 아직 이단으로 정확하게 선언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단적 경향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정통교회 일반 성도들은 그들과 교류하지 말 것을 경계를 하고 주의를 주고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총회에서부터 내려오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자, 가나안을 바꿔서 말하면 뭐라고요? 안 나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 더 이상 교회는 안 나가, 목사 꼴 보기 싫어,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꼴 보기 싫어, 이래서 교회 안 나온다는 성도가 한국 안에 자기 스스로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은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교회에 소속되고 싶지는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미 100만 명이 넘어섰다라는 지금 통계조사가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갑자기 21세기에 생겼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분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용어를 재미나게 만들어냈고 거기에 대한 규정과 지금 선언들이 되다 보니 그것을 분류하고 정리하다 보니 오늘날 그렇게 많은 듯이 여겨지지만, 여러분, 저는 지금 50년 가까운 생애를 살아오면서 교회에서 늘 봤던 것들이 있습니다. 유치부에서 초등부로 갈 때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갈 때 혹은 중고등부로 갈 때 어제까지 멀쩡히 나오던 아이들이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지나갈 때 중학교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졌던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 임원까지 했던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면 더 이상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대학생 때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아이들이 직장을 얻거나 결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른에 대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나안 성도다, 안 나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늘 21세기에 갑자기 많아진 것이 아니라 제가 살아왔던 50년의 생애 가운데서도 언제나 늘 있었습니다. 눈으로 뻔히 보이고 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회고해 보면 그것들을 다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로 거슬러 가서 보죠. 2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분명히 28절에 주된 대상은 감독자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그러니까 28절에 시작하는 여러분이나 중간에 나오는 여러분이 똑같은 여러분인데 그 여러분을 뭐로 세우셨다고요? 감독자로 삼았다. 이 감독자라고 하는 어휘의 표현은 오늘날의 목사,
그리고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 정도를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그럼 우리 얘기는 아니네 라고 얘기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은 거죠. 모세 앞에 이드로가 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을 잘 돌보기 위해서 이드로가 조언을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추인하시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러니 여러분, 이 감독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목사, 장로, 집사를 지칭하는 항존직을 가리키는 표현이라 할지라도 확대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리더들에게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내려주고 있는 지침이 뭡니까? 28절의 핵심 단어는 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삼가라고요. 자,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삼가라고 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많은 분들이 여유를 부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만 철저하게 기억한다 하더라도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는 말씀 속에서 자기를 삼가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래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다 하더라도 얼마나 그게 안 되면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겠어요. 지금 옆에 있는 이웃을 한번 보세요. 그분을 더 사랑하실래요? 내 자신을 더 사랑하실래요? 솔직히는 아마 여전히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어쩌면 우리의 그 속성, 우리의 본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28절에서 냉정한 조언을 얘기하고 있죠. 28절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바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삼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이 삼가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인가? 자, 28절을 다시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그 다음 뭐라고 표현했죠? 성도들을 가리켜서 온 양떼를 위하여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사람을 개, 돼지로 표현하면 아주 욕먹는 세상인데요. 양떼로 표현하는 건 뭐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을 양떼라고 표현하고 있죠. 29절에서도 또다시 보십시오. 또다시 동물에게 비유하는 것이 나왔는데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또 뭐라 합니까?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표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돌보고 섬겨야 할 대상인 성도들을 양떼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이 감독자, 삼가해야 할 감독자, 우리 교회의 크고 작은 리더들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도대체 목자가 어떤 정도일까요? 그것을 이제 현재도 지금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 베르베르 종족이라 그래서 지금도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최소한 예수님 당시 때의 사람들과 흡사하게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목축업을 하는 이들이 있어서 그들을 가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목자는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 실제 목자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과 맞춰서 그것을 책을 쓴 분이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목자가 그 양떼를 돌보는 것은요, 정말 하루 24시간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어요. 거의 양떼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주시하고 관찰하는 것. 그러려면 자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목자의 삶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지금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삼가라 하는 것은 이 교회를 보호하려면, 이 교회가 사나운 이리에게 휩싸이지 않도록 만들려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추종되지 않도록 만들려면 우리들 각자가 뭐가 돼서요? 하나의 감독자가 되어서 삼간의 사람이 되어서 목자와 같이 되어져서 이 양떼를 돌보고 보살피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 31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지금 그것을 어떻게 얘기를 했었는가?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 일깨어 내가 얼마 동안요?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삼가하는 방법, 이 성도를 돌보는 방법,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방법의 그 핵심은 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32절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자, 여러분 이 용법을 정확히 보십시오.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누구에게 부탁해요? 두 개를 얘기하고 있죠. 두 존재를.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주님,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내가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급으로 지금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가 사나운 이리에게 파괴되어지지 않도록 어그러지는 말을 해서 자기의 추종자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 손자들이 있으시면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너는 하나님을 왜 믿고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왜 출석하고 있느냐고. 하나님을 왜 섬기고 있느냐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이냐고요. 이 질문은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아무리 교회를 매주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있다 하더라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의 자녀 손들을 저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분명히 29절 30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들의 자녀들이 언젠가는 교회를 안 나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뭐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만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나운 일이가 나타날 때 그대로 먹잇감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것이에요. 뭐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사로잡아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떤 시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말씀이 짧게 전해지는 자리에서는 그런 일이 좀처럼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배를 마치고 매월 첫째 주에는 재직회를 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는 당회를 하죠. 우리 개혁신앙은 회의하는 가운데서도 그 회의의 결의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그냥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단히 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때 설교를 길게 할까요?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장로님 한 분이 기도를 하시고 재직회에는 보통 안수 집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만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 한 절 정도를 읽고 거의 한두 마디만 성경에 대한 첨언을 덧붙입니다. 그때 설교가 1분이 채 넘지 않을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과 혹시 재직회원 여러분, 제가 재직회와 당회를 앞두고 짧게 드려지는 그 5분 남짓한 예배 가운데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그 짧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심령을 찔러 쪼개는 것과 같은 깊은 은혜를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극단적인 비교입니다. 여러분 2시간, 3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말씀의 강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반드시 생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만나실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그런 지식적인 얘기 말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러면 당신에게는 어떤 분이냐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과 당신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당신의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움직이고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 맞냐고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정말 맞냐고요. 그렇지 않다면 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주의 교회를 떠날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진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있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에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때에는 그런 진지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이지조차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이 뭔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사로잡힌 바 된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부흥회나 또 혹은 수련회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초등부나 유치부 우리 교육자분들이나 교사선생님들을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일 오전에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이 깁니까 짧습니까? 짧을 수밖에 없죠. 근데 혹시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면서 중고등부 청년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분명히 2박 3일 정도의 훨씬 긴 시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예배 시간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전히 말씀 듣는 시간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말씀 시간을 고정시켜놓고 그 나머지 시간을 전혀 딴 것, 엉뚱한 것, 재미난 것, 희한한 것, 웃긴 것, 재미난 이런 걸로 혹시 채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거꾸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학교 수련회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 아이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장년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듣는 자리에 정말 사모하며 나오고 계십니까? 정말 이 주일 오전 예배를 위해서 말씀으로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중직자들에게 주일 새벽만은 꼭 나와야 된다고 아주 강하게 때로는 질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예배가 52주 52번이나 드려지는 그 밋밋한 예배가 되지 않으려면, 그렇다면 이 예배를 그렇게 허비하고 그냥 낭비하고 그냥 일상적인 맛이 의식과 예식과 같이 하려면 우린 최소 한 달에 한 번이나 석 달에 한 번 정도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부흥회 같은 것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영적인 영양실조에 빠져버릴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매주일 오전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뒤집어 엎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 어떤 분들이 들려주더라고요. 예배 들으고 말씀 듣다가 눈물을 흘렸다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한다고. 근데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 예배가,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이 80% 90% 이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지금 몇 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또 안 나가 가나안 성도로 전락해버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최소한 전 성도가 그렇지는 못할지라도 중직자라면 주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오늘 오전 11시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 임재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어떤 성경학교 수련회가 기도의 뒷받침이 없이 교역자들의 말재간으로 됩니까? 교역자가 이번에 설교만 준비 잘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인가를 여러분 상기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녀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그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 교회를 5년째 10년째 지금 유치부 때부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아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을 아는지, 도대체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기를 같은 일을 10년을 반복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다면 이 아이 정말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름에 이 일이 가을에 전도운동하는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교회는 존립되지 않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계속 수박 겉핥듯이 자라나게 되어져 버린다면 그 아이들은 불과 10년 지나고 나서 이 자리에 5%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20년, 50년 교회를 다녔어도 단 하루 사이에 주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버린다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 작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사나운 이리와 관련해서 이단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기회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봄, 가을로 평신도 훈련을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약 10%밖에 아직 동참을 안 합니다. 간혹 딴 데 가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과거에 몇 번 얘기하다가 안 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중 멤버십 갖는 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 가서 말씀의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교회에 소속을 옮기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정당하고 바른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가끔은 딴 사람하고 잠자리를 하고 딴 사람이 해주는 밥에 더 기쁨을 느끼고 이렇게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라고 하는 개성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세워놓는 교역자와 여러분을 영적인 관계로 묶어 놓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싫으면 노예 보고를 해서 이 사람을 보내고 다른 사람을 세워달라고 하든지, 이 교회가 싫으면 여러분이 다른 곳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적은 여기다 두고 소속은 여기다 두고 딴 데 가서 무엇을 배우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질서상으로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어떤 사람들이 안 나가 가난한 성도가 되어져 버릴까요? 통계치를 보면요, 교회에서 열심히 모여 기도합시다 할 때 안 나오는 사람들, 주일날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할 때 예배에 참석 안 하는 사람들, 함께 전도합시다 할 때 안 하는 사람들, 평신도 훈련에서 나와서 좀 훈련 좀 받으십시오 할 때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다 나중에는 이단에 빠져요. 정확한 통계치입니다. 99% 100% 나와요. 이단에 빠진 사람 치고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원래 교회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없어요.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는 것에 늘 응하지 않았어요. 예배도 나오지 않고 기도의 자리도 나오지 않고 사역의 자리도 나오지 않고 말씀 듣는 자리도 나오지 않다가 한대는 소리가 딴 데서 나를 알아준다 하면서 거기에 가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하는 이 요청에 여러분 정당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지금 재직들 오늘 말씀 나온 게 좀 쓴소리 좀 많이 하죠. 우리 교회 등록교회는 500명이 넘어요. 지금 이 자리는 늘 350명 가량밖에 되질 않습니다.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결석하지는 않지만 매주 약 100에서 150명 가량이 결석을 합니다. 왜 이렇게 주일 성수에 대해서 흐트러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오늘만 예배드리나, 7일 후에도 또 예배가 있는 걸, 다음 주에도 또 예배가 있는 걸, 그렇게 늘 예배를 뒤로 밀어두니,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집에 운동기구를, 런닝머신을 사다 놓고 자전거를 사다 놓고 온갖 TV에 있는 각종 운동기구를, 저희 집에도 많습니다. 지금 몇 개 정리를 했는데 사다 놓은들 운동을 안 하면 살이 빠져요, 안 빠져요? 그게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 방심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안 하고 뭐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하지 뭐, 오늘 더우니까 내일 하지 뭐, 오늘 비 내리니까 내일 하지 뭐, 오늘 무릎 쑤시니까 내일 하지 뭐, 이러니까 영원히 교회는 그 자리에 있지만 본인의 신앙은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까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특별한 장소 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 리오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것 같은데 그 브라질 산 정상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예수님 동상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 발자락이라도 한번 만지면 예수님 만나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지금 잔소리 같은 이 설교 가운데서 설교 말씀 듣다 여러분의 심령이 찔러 쪼개지는 겁니다. 비록 졸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통성기도 하는 게 싫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너무 분답해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것 같아 보이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쨌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아닌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자리에는 모이질 않고 그 자리에는 나오질 않고 결국에는 오랜 세월 지나고 나서 엉뚱한 자리에 빠져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아서, 천만의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말씀 듣는 자리에 끊임없이 나오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삼가고 있는 거예요. 28절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이 와중에 졸고 있는 분이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삼가라. 삼가라. 여러분의 지금 영혼의 삶과 죽음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빠지는 것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하면 기도하라는 자리에, 봉사하는 자리에 나오라고 목사가 이렇게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수요일에 한번 볼래요.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명단이 저에게 다 보고되고 있어요. 여러분 바쁜 줄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런데 5번의 기도의 자리에 단 한 번도 나올 수 없다면 우리 교회 중직자가 맞기는 한 거죠? 여러분 5번의 노방의 전도의 자리에 단 한 번도 동참할 수가 없다면 우리 교회 중직자가 맞기는 한 거 맞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되돌이켜보고 한번 질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힘을 다 모아야 될 때입니다. 끊임없이 이단과 거짓 종교들의 공격은 끊임없이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와 같이 그저 평범하고 무사한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신앙이 전수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깨어나셔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더 믿음을 찾는 자가 희귀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손들 예수 믿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늘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제 말씀에 반응해 주십시오. 경각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긴장감을 좀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에 더욱더 힘써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다 마칠 때까지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혹은 모여야 하는 그 자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기도하시고 함께 일손에 힘을 보태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협력도 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